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자로 복 받은 자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 찬양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되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귀한 나라입니다. 1년에 한 번이 부족해서 2번 새해 인사를 해야 하는 세계에 드문 그런 명절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이 동양 쪽에서는 몇 나라가 같이 설 명절을 춘절일을 지키는 중국도 있고요. 음력 명절을 지내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지요. 새해 인사를 또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도 감사 예배도 오늘 본문을 정했고요. 주보에 예고되어진 것처럼 광고되어진 것처럼 잘 이용하셔서 가족별로 설 명절 감사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임해서 이 시편 1편 가지고 설교한 게 제 기억에는 주일날에 지금 3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지만 또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달라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행복은 인류의 최대 관심사이지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복 좋아하지요. 그냥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보다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분이 아니고 복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좀 바르게 사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용어는 어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 때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자꾸 목사님 축복이란 말을 잘 사용 안 했어요. 그러신 분도 있긴 해요. 저는 축복이란 말을 좋아하긴 하지만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잘 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건 복입니다. 복은 우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복자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지금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글쎄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름 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행복에 대해서 주장해 놓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행복은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은 창조에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물질의 여유가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무난하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적 요건과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적 요건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뭐를요? 행복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과연 시작이 어디이고 끝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슬픔과 걱정 없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평안하게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지요. 그래서인가요? 자꾸만 이 행복이란 문제와 씨름하고 또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 해서 얻어집니까? 순간순간 어떤 것은 얻어줄 수도 있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문제 많고 이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가만히 앉아 있어 그냥.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노력을 해서 행복을 얻는다면 그럼 그 가치 기준은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바람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이 당첨되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52주 늘 복권을 사서 이 지갑 안에 품속에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서 목사, 제 친구가 그래, 박 목사, 그 행복을 알아? 그러면 뭔데? 그랬더니 토요일만 되면 복권 추첨하는 그날에 그 기대감을 알아? 이보게 친구, 나 같으면 그 복권 살 돈 모아서 나는 우리 집에 피자 사갈 거야 라고 제가 볼멘소리 한 적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복권 당첨이나 어떠한 행운권 당첨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살 돈이면 모아서 가족들과 피자 사 먹으라니까. 여행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행운적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야기 가운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랑새를 쫓는 두 남매 이야기 아시죠? 두 남매는 행복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헤맵니다. 마침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즉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만드는 음식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던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그 일터에서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는 거죠. 가족이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 파랑새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 여러분 주보 1면에도 제가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네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을 가까운 데 찾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찾는 사람이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꽉 움켜잡으면 이것이 내게 행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말씀에서 언급되어지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저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몰랐습니다. 무려 38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자주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듣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감에 행복해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그 진정한 행복을 놓지 않았던 선배들의 위대한 신앙적 모습을 봅니다. 그 신앙적 모습을 저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표현을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슈레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똑바로 걷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서 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또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결실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복을 얻을 수 없고 주어지지도 않지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행복이란 정직인데 그 정직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걸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똑바로 걷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이 말에서 파생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도 했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란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똑바로 걷는다는 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그렇게 행복해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로 인정해 주십니까? 복 있는 자로, 정직한 자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불러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복이라는 이 말은 염려와 걱정, 노고와 죽음이 없는 초월적 생의 행복, 이렇게 좀 어렵게 뜻을 풀이해 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고생과 노고를 초월해 있는 신들의 행복한 상태를 진정한 복이다라고 헬라어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신들의 행복한 이 실존에 참여하는 나,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 함께 나누는 나.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오는 독특한 즐거움이나 행복, 이게 참된 행복이다라는 헬라어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보 일면에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그 길로 걷지 않는다는 거지. 그 길이 뭡니까? 꾀, 악인들의 꾀. 이 꾀를 선, 라인적 관점입니다. 선을 넘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추구하고 악인들이 원하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혹여 악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악인들의 어떠한 이끌림에 의해서 그 길을 가던 사람이라면 그 선을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꾀라는 말이 라인적, 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악인들의 선을 넘어와야 하고, 아니면 악인들이 정해놓고 끌고 가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두 가지 다 해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악인들의 꾀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이끌림에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빨리 깨닫고 그 악인들이 이끄는 그 선을 넘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그 꼬임에, 악인들의 이끌림에 결코 선을 넘어서 거기로 가담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 욕심, 악인들의 잔재주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코 선을 넘어서 거기로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관역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시위를 당겼을 때 그 날아가는 그 화살, 이게 화살이 하나님이란 관역에 정확하게 가서 탁 꽂혀야, 그것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10점, 그것도 옛날에는 그 가운데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깨버릴 정도로 정교하게 가서 탁 중앙에 맞히는 그 기술력, 굉장한 실력이죠. 그처럼 관역에 가서 탁 박히는 거, 이게 바로 박히지 않고 벗어나 버리는 거,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씁니다. 근데 영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선다는 그야말로 스탠드입니다.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길에서 서지 않는 것,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제대로 관역에 가서 확 박히는 삶, 그것은 의인의 삶이 되겠죠.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니까.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썼고요.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앉는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이 뭔지 아십니까? 조롱하는 것, 비웃는 것을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만한 자의 자리란 뭐냐?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내가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루어 볼 거야.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질까 봐 부모들이 막 노심초사 잡아주려고 그러면,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내가 걸어갈 거야. 손을 뿌리치는 아이들의 모습 우리 경험했어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언제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뿌리침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 대신에 어떠한 세상의 다른 손길을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만입니다. 내가 이루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내 인생 선배니까 그가 내가 하는 일보다 먼저 이뤘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뭘 조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을 조롱하고 비웃고 내가 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앉아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적 관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절의 말씀처럼 주신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뭐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인생의 연륜이 길다 짧다 이런 거 말고요. 어떤 분야건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입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실력이 있으십니까? 실력이 없다면 이제라도 키워야 합니다. 그 실력을 뭐라고 이 표현을 썼냐면 2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뭡니까? 오늘은 토라라고 말하고 또는 영문적으로는 캐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경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는 게 과연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과연 즐거움일까요? 2절에 언급된 이 즐거움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에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걸 여기서 원어적 관점에서의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묵상적 관점은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묵상은 말하다, 속삭이다, 때로는 읍조리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말하다라는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있음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적 어떠한 표현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며 내 입으로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말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속삭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예,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제게 좋아요. 말씀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그거 잘 하시다면 콧노래 잘 부르시더만. 콧노래는 어떨 때 나옵니까? 즐거울 때 또 어떤 때에 콧노래 하십니까? 기분 좋을 때 혼자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콧노래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입니다. 읍조리다는 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하다는 표현과 같은 문맥입니다. 시편에서 읍조리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이 묵상하다는 말 속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암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좋지요. 이제 저도 이 나이에 먹어서 하나님 말씀 외우려니까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잘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지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주일이나 추수감사 때는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외워지지 않지만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목양하면서 성경 구절이 암송되어지니 외워지는 것들은 다 좀 더 젊었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목사고시 보기 위해서 20대 30대 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 목사고시를 보거나 신학교 들어가려면 중요 성경 구절들 최소한 100구절 이상씩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약 10문제, 신약 10문제, 성경 구절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공란해 놓고 성경 구절 몇 절 몇 절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근데 그때 외웠던 그 성경 구절들이 지금 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 아이들 성경 암송 대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잘 외워요. 어쩌면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번 외우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암송 구절은요,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갑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이렇게 암송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있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합니다. 이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늘 푸르르죠. 왜요? 시냇가에 심겼습니까? 시냇가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 나무라면 그 나무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어지니까 늘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곧 인생의 추수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입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나무가 추수기에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성도적 삶을 살아 보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문장이 바뀝니다. 반대적 개념으로 4절부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 여러분 추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뭐 추수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경험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5, 60대 되신 분들은 시골에서 추수할 때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의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알곡과 결을 분명히 추립니다. 무엇으로 추립니까? 요즘은 기계가 발달해 기계에 넣으면 다 나오지만 과거에는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은 바람을 일으켜서 거기에 이렇게 날리면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지만 겨는 다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들의 종말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무가치성과 허무성을 여기서 표현해낸 게 바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하느님 앞에 인정받는 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이 받는 심판은 곧 공의로운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죠. 의인들의 모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는 해석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자리는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 내가 발딛고 살아간 이 자리에서도 이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이를 역사가 심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역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코 그들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존재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들의 자리에 들지 못하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 참 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여러분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수집한 모임, 또 하나님께서 마련한 잔치 자리.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겠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치 자리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지금의 잔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악인들은 결코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말씀 결론 맺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영원한 복과 악인들의 멸망을 대조시켜 놓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의인의 복과 악인들의 멸망,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는 1절에 언급되어진 2절에 3절까지 언급되어진 부분이고, 존재 자체가 부인되어지고 존재의 무가치성으로 그들을 내침받아진 이 무리들을 악인들의 무리라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래서 시인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십니다.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성도들 더 행복한 믿음의 명절,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들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